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5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후 시간 넘게 들려진 말씀의 제목은요, 시기하기까지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4장에서 야고보를 쓰고 있는 야고보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죠.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가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요한의 동생 야고보, 둘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지요. 찾아보자고 여기 야고보서는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려 죽였다.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자 야고보. 그렇다면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서를 쓸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가 쓰여진 연도야. 야고보서가 쓰여진 연도는 대략 잡아가지고 50 몇 년경에 쓰여졌지요. 49년경에 쓰여졌네. 야고보서가 쓰여진 49년경.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33년도에 예수가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제 49년 정도라면 16년 있다가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다. 그럼 여기서 그 야고보는요, 아까 보니까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죽음을 당한 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쓸 만한 그런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49년 그러면은 33년서부터 16년 후에 쓰여진 거니까. 그럼 이때 쓰여진 그 야고보는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가?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특별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야고보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요한복음을 강의할 적에도 요한에 대한 설명해 드렸고,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야고보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러면은 야고보에 대한 그 영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우리 형제가 전부가 다 7이에요. 7. 그런데 이제 큰 누이가 쌀이골에 살다가 포천 와가지고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큰 형이야
큰 형님이 충주에 살다가 대전 가서 돌아가셨죠. 또 우리 둘째 형님은 서울에 살다가 은퇴해서 양평 가 있지. 또 우리 셋째 형님은 충주에 살다가 서울 살다가 서울에서 돌아가셨다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누님은 충주에 살다가 답신리에 살다가 구리에 살다가 지금 여기 왔다고. 우리 형제 또 이제 내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다고. 그 동생도 구리에 살다가 미아리에 지금 살고 있죠. 그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그러면 남매야, 그 집안에 있는 남매는 형제라면은 다 알고 그 사람의 성품까지도 잘 압니다. 그 예수님의 집안에서 예수님 형제들은 많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장남이다고. 장남. 왜 예수가 장남이냐? 예수님은 결혼하기 전에 잉태된 사람이죠. 장남이다고. 그 밑에 이제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면 동생들이 예수를 처음 봤을 적에는 전부가 다 미쳤다 그랬죠. 우리 형님이 미쳤다. 목수한테 미쳤다. 근데 안 미쳤다고 보는 사람은 마리아하고 요셉만 안 미쳤다고 보는 거지. 왜?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사실을 아는 여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자기 형이지만 정상인이 아니다라고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야고보가 알게 되죠. 야고보가. 그러면은 야고보가 자기의 형님 예수를 볼 때에 야고보의 눈으로 보았던 미친 자의 일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맞아.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 진의 형이다고, 예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자가 예수님이 죽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가 미쳤다고 한 그 일이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맞는 일이다고. 맞는 일. 그러면은 야고보가 예수를 보기에 미친 자다고. 그 미친 자가 한 일을 보니까 뭐 병 고치는 일을 하고 또 40일 굶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갑자기 없어졌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또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또 뭐 기도했더니 막 계속 손에서 막 오병이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야고보가 보기에 미쳤다는데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안 미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나 다른 모든 제자들한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냐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아까 우리가 그 오전 시간에 공부했던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12장이었나? 요한복음 몇 장이요? 15장. 15장을 봅시다. 나만 잊어먹었네. 다 아는데. 요한복음 15장. 15장 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쓰고 있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랬다고. 무엇이든지. 그럼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말의 뜻이 뭐예요?
무엇이든은 이것저것 다지요.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도 포함되는 거지. 여기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도 포함되는 거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그 예수 하는 얘기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한 모든 일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다, 이 뜻이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한 여러 가지 선한 일. 그 다음에 이제 36절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였다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향하여 신이라고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였다. 그 선한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한 여러 가지 선한 일, 이랬다고. 선한 일. 그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다가 5,000명을 먹였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가 비는 것은 이 사람들 12 제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12 제자만 위한 게 아니고 12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이 글을 쓴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 그래서 내라는 것은 예수를 뜻하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께서 땅에 와서 했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다가 선한 일을 하였다, 그런 뜻이죠. 그 요한복음 아까 15장에서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내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으로다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제자한테 주고 있어, 제자한테. 그럼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 모습을 봤다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한 선한 일들의 종류를 봤어. 그 일을 보았을 때에 야고보는 보고 미쳤다, 그런 거다고. 그럼 이제 성령을 받고 났죠. 받고 나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도 이루어졌으니까 야고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를 야고보는 형제니까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다.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야. 믿음에 관한 이야기.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 그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이러한 야고보가 야고보 4장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권면을 했습니다. 야고보 4장을 봅시다. 이제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정욕이 뭐예요? 정욕은 정욕이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했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식도락가를 갖다 뭐라 그래요? 식욕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음욕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정욕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요. 그 사람들이 내 몸에 어떠한 모양으로 되었든지 간에 쾌락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 몸의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체 가운데서 싸우는 정욕, 그럼 바꿔 얘기한다면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욕으로부터 오고 있는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이야. 소유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온다 이 말이죠. 그게 정욕으로 인해서 갖고 싶은 소유욕 때문에 싸움이 온다 이랬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고.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 떡은 한 가지 있는데 이 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떡 맛이 일반 떡보다도 100배는 맛있어요. 100배.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 다 이 떡을 요만큼씩 맛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 떡이 여기 하나가 딱 있어. 딱. 이럴 때에 비록 그 떡을 향해서 손을 얹지는 않았지만 마음간에 이것을 내가 먹을까? 쟤를 줄까? 3분의 1을 먹을까? 2분의 1을 먹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성경은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다고 야고보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냐? 너희의 정욕으로 인해서 얻고 싶은 소유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분쟁이 있다 혹은 싸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여러분께 이것을 특별하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구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을 봅시다. 58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5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8장 1절 크게 외치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랬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는 그 말은 하여튼 뭐 나팔소리 크잖아요. 엄청 큽니다. 그것처럼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내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고하라.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않은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를 하기를 즐겨하며 해서 그럼 하나님이 보기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게 죄라는 얘기죠. 맞아? 한글이요 이거 성경. 다시 제가 이제 벌써 정신이 산란해. 도대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하반절이야.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않은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 58장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그 금식들을 많이 하죠. 우리 하늘교회 성도는 금식하세요. 금식하는 데에 성경적으로 맞도록 금식을 하라고. 그냥 대나마나 굶지 말고 몸만 축가니까. 그냥 성경적으로 맞도록 금식하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가 분명히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다가 두기 위해서 예수가 채찍에 맞는 일을 해 놓았다고. 그러면 그 일을 믿었어 이제. 그 믿고 병든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병이 안 났어. 그럼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보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았어. 그러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던 그 말씀은 사실인 게 틀림이 없죠.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도 안 되면 쟤도 안 돼야 맞아. 근데 나는 되는데 쟤는 안 된다? 그러면 쟤가 궁금증을 가져야 만든 거고,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건 역시도 궁금증을 가져야 맞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저 녀석이 나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손에 힘이 없고 뭐 어째고 뭐 뭐를 들으면 그냥 턱 떨어지고 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냐? 그럼 성경은 이런 거니까 성경대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내가 물어봤다고.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은 다 들어요 목사님 이런다면. 그럼 일주일 만에 치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돼.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기도받고 치료된 사람들이 있잖아. 나는 돼. 근데 여러분들이 남한테 손 얹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과 내가 받은 성령이 다른 영이죠. 아니야? 같은 영인데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안 나타나는 것의 차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나는 의붓 자식이냐? 아버지 앞에.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어야 맞아. 말씀을 믿는다면. 안 믿으면 뭐 쟤는 고치고 뭐 상관이 없지. 안 믿으면.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고 뭐 방씨, 김씨, 전씨, 이씨, 삼씨, 고씨,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육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난 사람과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있어야 맞아. 왜? 나타난 사람은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저도 또 얼마 전에 고집사님이 간증하고 막 눈물도 흘렸고 막 그랬잖아. 다 잊어먹었지 그새. 이제 고집사님 여기 왔습니다. 목사님 병원 가도 안 낫고 이게 참 굳어가고 그래가지고 참 고민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그럼 앉아보시라고. 내가 명령했지요. 예수 이름으로 신경 굳은 건 풀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척추의 신경은 제 기능을 회복을 하고 기도해줬습니다. 이런데 다리가 막 자라나고 막 이런다며. 그로부터 그 다음 주 그 주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부르는데 목소리가 울먹울먹해. 그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다 났다는 거야. 그냥 괜히 목사님 생각나고 말이지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것은요, 차이가 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는 게 틀림이 없다고. 근데 안 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을 가져야 맞겠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공의라는 것은 내게 적용되고 내게 적용되고 같이 적용되어져야 공의지. 그렇지 않으면 공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서집사님은 역주행해도 안 걸리나? 걸리죠. 또 이제 고집사님 바쁘니까 유턴해서 안 되는 노란 차선이 2개 있는데 유턴해 버리면은 이것도 걸리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그 법에 어긋나면 누구나 다 걸리는 게 공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죽음과 우리한테 주어진 복음이 공의의 말씀이 틀림이 없으면 내가 되면 너도 돼야 되는 거다. 내가 안 되면 나도 안 돼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든 공의의 말씀에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다고.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남이 되는 것을 보면 공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왜 정가는 되고 왜 박가는 안 됩니까? 이게 기도야. 그 기도를 할 때에 성경대로 금식 기도하라 이면 그럴 때에 열받고 힘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생명 놓고 금식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들어준다는 거다고.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할 만한 근원이야. 근원이 없어. 없는 상태에서 굶으면 여러분들이 의만 세우는 거지 아버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다고.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금식한 날짜가 아마 5일인가 6일밖에 안 돼.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목사하려면 40일 해야지. 나 40일 못해. 괜히 했다가 죽으라고. 또 그래 목사님 그러면은 다니엘처럼 21일만 하세요. 아이 나 21일도 못해. 왜 죽으라고? 못해.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참된 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금식이나 그러한 기도는 아무리 금식을 오래 한다 그래도 안 말려. 또 그렇게 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또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어떤 그 목사님 자제분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거야. 해병대 제대를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만난다고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저도 한때는 40일 금식했습니다. 성격이 난폭해. 목사님 아들인데 깡패야. 그런데 지 승질대로 승질만큼 기도했어.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아시잖아. 40일 금식하면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 그 젊은 형일기에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야 너 40일 금식했다며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게 알았다. 그 나가서 맛있는 거 라면 한 그릇 끓여줬다는 거죠. 근데 그거 먹고 죽었어. 그거 어떻게 봐야 돼? 40일 기도의 응답으로 봐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라는 것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100%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금식 기도를 할 만한 명백한 근원이 없이 여러분들의 의로 하면은 그것은 신의 도움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안 죽으면 이빨 다 떠 이거. 그리고 금식 기도 오래 한 사람들과 얘기해봐. 적어도 3m는 떨어져야 대화할 맛이 나지. 한 3, 40cm 떨어져서 얘기하면은 얘기하기가 곤란하죠. 왜 그런 거예요? 이가 다 뜨고
이빨에다 염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서는 냄새가 막 그냥 코만 대면은 그냥 막 이렇게 할 만큼의 지독스러운 냄새가 나 입안에서. 왜 그런 거예요? 그거 금식 잘못되게 다 뭉들어진 거예요 다. 그리고 속도 이상해지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금식할 때 꼭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응답이 100%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서 58장 말씀에서 아버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게 죄다. 또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게 죄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해서 이 금식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여호람 같은 왕도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을 했지요. 또 이제 그 아스루 나라 같은 경우에도 니느웨 성읍에서 제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며 금식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같은 금식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육체의 경건성 이것도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금식기도를 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버지가 답하는 것은 너네들이 금식하는 그것이 어찌 금식이냐 금식을 할 수 있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금식을 할 적에 절대로 오락한다 안 합니다. 일을 한다 아니야. 그냥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굶어.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너네들이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지 않느냐. 너네들이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이 아니냐. 그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라고 걔네들이 금식 쌈박질하면서 하나. 아니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금요일 날 내내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리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얘기는 너네들이 금식을 하면서 오락하며 너네들이 금식을 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랬으니까 지금 이 금식은 아버지가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경건하게. 그리고 또 여기에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그 얘기는 다 탄 제를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티끌을 날리며 여호와여 이게 금식하는 방법이다고. 이러한 금식을 하면서 그네들은 절대로 싸우지를 않아. 그리고 또 절대로 누구를 뭐 이렇게 오락을 얻고 누구를 두드리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는 관점에서는 악한 주먹으로 치고 오락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너네들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는 관점과는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전혀 딴 데를 헤매고 있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사야 58장의 글로 본다면은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야고보서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내용대로라면 정력으로 네가 원하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얘기했어. 싸운다. 그러면 이제 아주 내가 원하는 것, 탐낼 만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려는 사람이 나 말고 하나가 더 있어. 그럼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계산, 여러 가지 노리는 것, 이런 것들을 야고보는 싸운다라고 얘기했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 58장에서 너네들이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오락을 한도다 얘기도 실제로 몸으로다가 싸워서가 아니고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해가 됐죠? 성도야 성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잘 몰라.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고. 그런데 또 나는 알려고도 안 해 잘. 왜냐하면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허물이야. 허물은 주님이 죽을 때 가져간 거죠. 교회 여러분들의 허물을 나는 잘 보려고 안 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가지의 성품이다고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어서 나타난 그것들을 여러분들끼리 보고 가갖고 실제로 깃방맹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에 아이고 저 쌍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만족도를 채우지 못한 데서 오고 있는 마음에 불편한 거니까 정욕에 따른 싸움이 되는 거지. 설명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의 내용과 야고보서 4장 내용은 이사야 58장 내용을 잘 이해시켜주는 부분이 야고보서 4장이라는 거지요. 4장.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기에 잘하는 것 같아도 속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을 다시 봅시다. 이제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인 아니에요.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 신앙인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갔다 혹은 죄가 죽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 그냥 대나마나 믿어지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정욕을 쫓아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싸우는 분쟁이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없어진다면 하나님과 원수 되나니. 그래서 이것이 없어. 이것이 싸웠었다고 없어져 버리면은 싸우면은 볼 것도 없이 100% 마귀 귀신 역사합니다. 여긴 이유가 없습니다. 100% 역사를 해.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여러분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령으로 채워졌어. 그러면 성령의 성품은 뭐예요? 성령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야? 사랑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절제와 충성과 모아 있죠. 이렇게 있다고. 그럼 이런 것들은 사랑한다 그러면은 성품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온유한다 그러면 성품이 그러니까 온유하는 거고, 오래 참는다 성품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갖고 있는 것들이다고. 그럼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갖고 있는 9가지의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거다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표현을 달리하면 성령의 성품이 여러분들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 되는 거다고. 그럼 성령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으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로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육신을 통하여 드러내는 삶을 살면 여기에는 볼 것도 없이 천군과 천사가 일하겠죠. 반대로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싸움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래? 살인하는 자.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유에 싸움하는 그 자리에는 볼 것도 없이 100%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좋은 건데 이것은 없고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면 팔자가 너무 좋겠죠. 네? 내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야 이제 성령. 그러면 성령 받은 자의 모양이 맨날 이 짓만 하고 있으면 성령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육을 향하여 무한다는 뜻이요. 제목이 뭐예요? 시기한다는 시기. 성령께서 시기한다. 그래서 성령이 시기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면 시기 안 하겠지. 그러나 성령께서는 별로 원치 않는 이런 데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은 이것 때문에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말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0장 거기에 하나님은 뭐하는 신? 나는 질투하는 신. 나를 멸시하고 또 다른 신을 경배하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려운 일들을 주겠다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성령께서 시기한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성령이 시기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무언가가 신비스러운 일들을 주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성경을 알지만 말고 성경을 믿고 뛰어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들어내고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 이사야서 58장처럼 목숨 걸고 금식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은 강건하면 80이라는 겁니다. 80.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 혹은 성경 밖이야. 성경 바깥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들이 겪어야 될 것들을 많이 겪었잖아.
겪고 나가지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없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겪는 어려운 일 가운데서 내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힘들어도 평안이 있다고. 힘들어요. 그 기간만 지나면 좋은 일들이 여러분께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으로 질투나게 만들지 맙시다.